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서 2장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민수기 말씀 읽고 계신가요? 아직 시작을 안 하셨나요? 민수기 시간표 우리 2부 때 봤고요. 1부 때 1부가 아니죠.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세우시고 이렇게 쭉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그렇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세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죠.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진을 치는 대형, 그리고 행진하는 대형,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진을 칠 때 성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그렇게 진을 치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배치의 원칙 보면은 회막 중심입니다. 성막 중심. 사방에 세 지파씩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그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진할 때도 그렇게 행진하고 수경을 할 때도, 먹고 자고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것, 그리고 멈춰서 진을 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대충 여기가 좋겠다, 우리는 여기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대충 하고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요,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광야를 행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대응을 갖추라, 또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진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을 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절부터 이게. 그러면서 오늘 성막에 대한 중요한 거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인구조사한 이유가 뭐였죠?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셨습니다. 군사로 하나님이 모집을 하셨죠. 앞으로 광야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이 지금 천국 가는 그때까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길입니다. 그래서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군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뭘까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군대에서 군법은 아주 무섭습니다. 사회법보다 헌법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군법에 군대에서 뭔가를 잘못하면요 굉장한 큰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 자, 여기에 총지휘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군대에서 총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으로 전두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으로 가는 거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곧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4절, 2장 34절 끝절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진을 치라 하면은 진을 치고요. 행진하라 그러시면 행진하고, 특히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나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어찌 보면 근본이 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유익이 생길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은 안 하는 거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대여를 말씀하시고 진영을 말씀하시고 행진의 방법을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따라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의 수가 몇 명입니까? 32절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로서 싸움에 가능한 숫자가 자, 60만 3,550명. 많죠. 자, 여자, 노약자, 어린이들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20만에서 30만. 그래서 중간 대략 한 25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25만의 인구가요,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 통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25만을 한 번에 지휘관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싹싹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생기고요. 무질서하게 되고 굉장히 어지럽게 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질서가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을 칠 때 성막 중심으로 자,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그렇게 진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진할 때는 동쪽 진영이 1진, 남쪽이 2진, 성막과 레위 진영 그것도 17절에 말씀하시고요. 서쪽 진영이 3진이고 북쪽이 4진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질서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진 자체가 안 돼요.
자, 지금 구름기둥 올라와서 전진을 하는데, 자, 이 질서 체계가 없으면 이 25만이란 인구가요, 단번에 이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는 이동하고 일부는 아직 남아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 질서가 필요하냐? 모든 일을 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계속 내겠죠. 그리고 대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자, 세 번째, 연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12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하여서 4개 진영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나 각 지파와 각 진영이 연합되어져야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연합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대군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연합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신 게 뭐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아주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연합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해 보면은 동쪽 진영의 레아의 아들인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서쪽에는 또 베냐민 지파하고 남쪽은 또 이런 지파, 또 북쪽에는 또 누구 지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혹시나 모를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죠. 오해.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하시고 또 상호 협력해서 하나 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항상 서로 도우고 협력하는 연합적인 역사,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 진영이 25만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동시에. 근데 연합이 깨지면요, 이 진영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상호 협력이 없으면, 자, 여기서 뭐라고 전달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연합 하나됨이 없으면 이게 전달도 안 돼요. 25만이 어떻게 한 번에 다 듣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디에는 누가 서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인도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30년 살아오고 40년 살아오고 50년 살아오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니까 별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자, 진, 편성 및 행군의 순서를 정해 주실 때,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하셨어요. 제가 오늘 새 자손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4장 말씀인데, 제가 오늘 2장도 보고 4장도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습니다. 오늘 2장은 행군의 순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진 배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을 칠 때도 행진할 때도 성막 중심의 진 배치.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소망이 없는 땅. 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또 그 길 가는 것만 해도 안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 그게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 장막 중심, 회막 중심.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도우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날 세상 중심으로 가득한, 나 중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 자리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비록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삶이 광야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도 없고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증거 주실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자, 비록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갔다가 또 아버지하고 기도했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계속 확인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거 계속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언약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거 붙잡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쓰실 줄 확신합니다. 내 수준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 25만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아주 머리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뭔가 전략에 능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볼 때 불만 가졌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1절 뭡니까? 입을 탁 다물었어요.
일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서 뭐 진영을 나눠주시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어찌 25만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동쪽에 서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 지파 동쪽에 서라 하시니까 아멘 하고 나 동쪽에 서서 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 생각 많아요. 그렇죠. 우리 기준 많고 신앙생활하고 다른 성도들을 보고 교회 함께 섬기고 하는데도 내 생각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각 너무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그렇게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문제 같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시간표죠. 역사를 보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권세입니다. 축복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나의 것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대로 저희가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